네, 안녕하세요. 예, 들숨날숨에 대해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몸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집중을 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는 들숨에만 이제 집중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상, 우리 실참 명상할 때는 들어 마시고 내쉬는 것까지 또 같이 집중을 해볼 거예요. 제가 왜 저번 시간에 들어 마시는 부분만 집중을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냐 하면, 이게 이야기를 해도 뭐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명상을 하면서 저도 좀 반대하는 이 명상이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명상이라는 것이 집중을 우리가 하는 건데,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을 왜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집중을 하는 이유, 집중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수행법을 말씀하실 때 언제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몸에 대해서, 아니면 느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아니면 법에 대해서, 사념처 네 가지 기둥, 요걸 놓고 집중을 하는 가장 큰 이유, 가래와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가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집중한다고 하게 되면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제가 오늘 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까미 다 아시죠? 그죠? 샤르트르는 조금 어려울까요? 샤르트르하고 까미를 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어려운 건 빼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20대부터 너무 푹 빠져 있었어. 특히나 제가 까미를 너무 좋아했어서. 근데 출가를 하고 제가 수행법을 공부할 때 까미의 이 이야기, 까미라는 사람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제가 명상을 바라볼 때에 이것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명상이라는 것이 집중을 하는 이유, 집중을 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래, 그리고 견해, 이것을 떼어놓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견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견해. 느낌과 가래라는, 느낌과 견해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상이라는 걸 이걸 떼놓고 하게 되면 그냥 이것만 갖고 집중해서 가는 건데, 일반 사람들이, 일반 분들이 다가오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무언가가 하나씩 첨삭되는 부분 중에 요즘에 유행하는 남방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이 있는 것 같고, 저는요, 윗바사나 수행이 우리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에서 처음에 집중해서 마음 챙김 사띠 집중해 가다 보면 먼저 꼭 만나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의 신비적인, 그래서 수행의 깊이 첫 시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니미따, 그래갖고 무언가 불빛, 무언가 어떤 현상,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걸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가래라는 어떤 지향하는, 의식이 지향하는 느낌의 방향과 견해라는 어떤 부분이 만나갖고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처럼 그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제가 계속 강조를 이제 저번 시간도 그렇고 그 저번 시간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뇌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오잖아요. 살아올 때는 내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의식 자체가 느끼지 못해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이유는 그렇게 느낌과 의식과 이런 것이 버무러져서 90% 이상은 나의 감각,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오온이나 아니면 안이비설신이 이렇게 이제 육군이나 설명을 했는데, 오온 육군도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감각들이 움직이는 나의 상태로서 우리는 살고 있어서 평소에는 못 느껴요.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명상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감각이 움직이는 시스템, 내가 보고 들어오고 냄새 맡고 들어오고 듣고 들어오는 것이 감각으로 일으키면서 우리는 그게 마음이야 라고 살거든요. 그걸 당연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다는 거, 듣는다는 거, 말한다는 거, 냄새 맡는다는 거, 그 감촉이라는 거, 이걸 다 내려놓고 의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본 적이 없겠죠. 그죠? 내가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할 때 내가 평소에 살아가던 모습들이 뇌가 계속 나를 치는 거예요. 너 왜 이래? 지금 잘못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졸음이 오든가, 아니면 갑자기 어떤 느낌이 오든가, 아니면 생각이 갑자기 해서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넘어가든가. 근데 가장 많이 느끼고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다 느끼는 게 명상할 때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딴 생각이 딱 들어있는 경우. 누구나가 다 느낄 거예요, 이제. 이걸 못 느낀다 그러면 아예 감각이라는 것에 지금 익숙해 있는 거고,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이거는 금방 느껴요. 왜? 사람의 마음 의식이라는 것은 계속 무언가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은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었는데, 고문 중에 가장 무서운 고문. 사람을 골방에 그냥 이렇게 한 몇 메도 안 되는데 혼자 가만 놔두는 거. 그러면 뇌가 멍해져요. 왜 멍해질까요? 이러한 상태를 뇌는 경험을 못 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바라보고 느끼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안이비설신이라는 의라는 부분은 감각적인 어떤 나의 안이비설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라는 것은 의지에 오기 때문에 이게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용이 딱 떠났다. 이제 골방에 있는 것은 하나의 고문인 거고, 그렇지 않고 명상이라는 것은 이거를 딱 내려놓는 거거든요. 왜 내려놓느냐? 내려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 가래와 견해를 붙잡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붙잡는 거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 왜 경전에 대념 적용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언제나 반복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이제 그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우리는 가래와 견해에 의지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명상을 해서 집중을 딱 해서 내가 마음을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머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것이 근본이 돼야 돼요. 이것이 근본이 됐을 때에 흔히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리밋다, 원래 이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삼매라는 걸 통해 나타나는 삼매를 이끌기 위해서 이게 됐을 때에 이끌어가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남방의 윗바사나 수행에서 전혀 아닌 견해와 가래의 느낌에 의해서 나타나는 뇌의 부조화의 하나의 현상을 수행의 어떤 단계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행을 하는 분이 이걸 찾아요. 어떤 이 빛, 이런 걸. 이거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뇌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뇌가 혼란스러워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이게 이런 게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수행의 단계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집중하는 것,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들숨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라고 한 것이, 우리 보살님께서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한번 그냥 내려놓고 들숨에 계속 집중해 보세요 한 것은, 집중이란 것을 한번 어떤 건지 느껴보시라고. 오늘은 들숨 날숨을 같이 집중을 할 겁니다. 들숨에 집중하고 날숨에 집중하고 일주일간 꾸준하게 해오셨으면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느껴볼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만약에 못 느껴봤어도 이제는 이제 들숨날숨만 할 거니까 한번 또 느껴보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명상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는 게 고잖아요. 그죠? 사는 게 고라 그래요. 사는 게 고라는 걸 어떨 때 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어떨 때 고라고 이야기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것이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법화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 고 이야기 있죠. 그게 생로병사.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고. 애별이고 한자로 돼 있어갖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은 떨어지고 싶은 것.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언가를 갖고 싶고 집착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마음들. 이걸 8가지 고라고 하는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은 나의 존재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괴로움의 근본인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오는 것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좋아한다고 다 옆에 놔둘 수 없는 것. 내가 좋아하면 누군가도 같이 좋아하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알죠, 이제. 세상이 아니라는 것.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건 게임의 세상, 환상의 세상이고, 이 게임과 환상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것이 이거로 또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명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느끼고 싶은 것. 이건 불교 명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명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명상이에요. 힌두이즘 명상. 나를 달래주는 것.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금은 이것을 부정은 안 해요. 그러나 이것만 매달리게 되면 마음을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통제만 계속 맞는 것처럼 내 안에 저항력을 키우지 못한다. 아프면 수술해야 되는데 아프면 달래주는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 공부하는 데에는 저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평소에는 좋을 수 있어요. 나는 사랑스러워. 세상은 아름다워. 그런데 우리는 존재의 한계를 벗어나 있지 못하죠. 그죠? 그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죠. 중요한 건 이거죠. 존재의 한계를 이겨내든가 벗어내든가 내가 거기서 그 한계를 느끼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존재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가래와 견해다. 근데 이것을 머물게 할 수 있다. 무엇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방법은 들숨날숨이라는 방법으로. 명상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명상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존재라는 한계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힘을, 즉 그런 존재의 한계로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을 꽉 붙잡아 갖고 나의 마음 속으로 머물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까미 이야기를 할 건데, 까미보다 우리 유명한 사람 철학자가 있어요. 서양의 실존 철학. 제가 서양의 철학자를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감히 서양의 철학자를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서양의 철학이. 제가 왜 서양 철학을 이야기하느냐? 서양 철학은 이미 아주 합리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편성.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 동양의 어떤 수행법, 왜 마음에 안 드느냐? 한자식의 보편적이지 않은 상근기 이야기하고 깨달은 사람만 이야기하고 저는 그런 거 부정해요. 초기 경전의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를 향해 가는 가르침이세요. 그래서 방편설이에요. 누구나가 다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해의 범위가 다른 거죠. 이걸 이해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10년 전에 봤을 때 전 이렇게 이해했어요. 5년 전엔 또 이해가 달라요. 지금 보면 또 이해가 달라요. 그것이 부처님 경전이거든요. 방편설이에요. 그래서 방편설. 왜 부처님의 경전이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이냐? 제 자신이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보이는 범위가 확장되고 또 확장돼요. 그래서 그걸 알면 보면서 저를 확장하게 만들거든요. 왜? 불교는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리를 이야기할 땐 이미 진리가 아닌 거죠.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상이라는 나만의 상을 만드니까. 상이 뭐냐?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전부야. 이것이 이해하는 진리야라고 우리는 거기에 푹 빠지거든요. 이게 견해. 팍 빠졌을 때 우리가 나오기 싫어요. 가래. 우리 근본적으로 그걸 갖고 있어요. 나는 안 그래. 정말 안 그럴까?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있어 그걸 계속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필요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부처님. 그리고 그 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명상, 그 방법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저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더 편하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서양의 철학자들을 이렇게 접하는 이유가 뭐 제가 이제 철학을 먼저 접했으니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교를 보편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기에 저는 너무 편해요. 훨씬 편해요.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수행법은 상근기가 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해요. 근데 서양의 철학이라는 것은 이 중간이라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여기로 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도 이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은 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 부분,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보편성이 떨어지면 이제 설득력 없어요. 한 10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편적이지 않아도 돼요. 왜? 종교인, 학자 다 상위 2% 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만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책만 보고 살든가 하는 걸 하든가 이렇게 산 거예요. 여유 있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근기야 우린 뛰어나 이런 거에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학문에 푹 빠지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교도 왔고 불교도 특히나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불교는 인도랑 달라요. 인도의 불교는 우리가 최상위층이에요. 인도는 계급 바라문, 브라만, 바라문들이. 근데 중국은 황제가 있고 조선도 왕이 있고 이러한 정치 권력이 인정해 줘야만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치 권력이 종교를 하나의 지배 이념으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160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불교는 종교로서의 불교만 남아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게 사라지는 거죠. 철학적인 게 사라진다. 안 그래도 상위 몇 프로를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사라지니까 아예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사라진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인 서양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불교를 갖고 설명을 너무 좋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금의 과학이라는 부분이 온 것 갖고도 우리 불교의 어떤 시스템, 수행의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계속하면서 왜 명상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들숨날숨에 집중하도록 했는가? 심수심법에 왜 이 사념처라는 기둥에 마음을 붙잡는 요 방법을 먼저 강조하셨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만 명상을 할 때 내 자신을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견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가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즉 오온이라는 그 수상 행식이라는 이 마음에 빠지지 않고 붙잡아서 딱 머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샤르트르와 까뮈를 아주 쉽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한 10분 내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한 20분 설명으로 끝낼 거예요. 제가 왜 까뮈를 좋아하는지도 말씀드릴 거고, 서양은 기본적으로 종교국가였어요. 종교가 지배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종교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여성은 사람으로 인정 안 받죠. 종교가 보수화되면. 신학의 사회니까. 그리고 구약의 천지 창조라는 개념을 종교의 근본으로 갖고 있는 나라죠. 그래 똑같아요. 중세의 유럽이나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나 이 종교가 강력했을 때의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만이 갖는 사람을 바라보는 인문학은 사라져요. 여기서는. 뭐만 남죠? 신학만 남죠. 신에게 충성을 다해. 현실이라는 것은 그림자야. 본질은 따로 있어. 즉 실제로 존재하는 실존, 이걸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모든 요 마음과 의식이 있는 이 상태가 실존이에요. 이해가 되죠? 본질은 이걸 있게 하는 근본이죠. 이걸 종교국가에서는 신에 놓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 그래서 저기 스탄하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도 본질은 신에 있으니까 사람은 그 종인 거고 현실은 그림자고 거기에 우리가 창조라는 부분에서 여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담을 위해서 갈비를 딱 떼서 아담의 것으로 그래서 남자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인권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어요. 본질이라는 신이 먼저니까. 중세의 유럽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현실은 그림자고 그런데 유럽에는 그리스, 로마라는 인문학이 강력하게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이태리에서 인문학이라는 부분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문학이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기술이 있고 무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의 기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술을 만들었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상품이 돼요. 그러면 이 기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특허죠, 특허. 특허를 인정해 준다는 게 중세에 왕이 다스리는 국가나 귀족이 다스리는 국가에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뺏어오지 않고 이 사람에게 인정해 준다는 게.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가 다 내가 연구해서 내 거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되겠죠. 신의 사회에서 내 자신이 중요해하는 요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사회 현상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 중심의 어떤 삶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꿈틀거릴 때에 성경이 번역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때 또 이 잘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 신학만 주구장창 연구해 봐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언가가 새로운 현상을 다르게 신학이 아닌 성경이 아닌 거로 연구해 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것이 그리스 로마에서 언제나 중요하게 한希腊 철학에서 중요하게 한 숫자예요. 숫자에 대한 과학. 1 더하기 1은 2죠. 이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없죠. 절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신의 진리라는 개념으로 놓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나 이 사회에서도 신은 언제나 중심이 돼 있어요. 과학도 신이라는 개념 속에 있었고 그런데 이 과학이 특허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나의 스승을 내가 노력해서 앞질릴 수 있어라는 개념이 당연히 나오겠죠. 학문이 발전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스승의 학문을 내가 앞줄일 수 있어 라고 하면 학문은 굉장히 발전해요. 근데 이 시대 1500년대 우리 동북아는 스승을 앞지른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해요. 아예. 스승의 그림자는 밟으면 안 돼.
발전 안 하죠. 근데 서양은 발전하는 거예요. 서양의 인문학이 이때부터 꽃을 펴요. 확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이 막 발전하고, 그래도 이 사회에서는 어쨌든가 신학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본질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림자고,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내는 것은 신의 세계로 가는 거고, 이러한 것은 언제나 있는데, 서양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1,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신을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잔인해지지? 현실적으로. 여기서부터 신에 대한 본질이라는 건 뭐야?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불교나 아니면 불교하고 또 비슷했던 중국의 도덕경이라는 부분들이 전래가 되는 거죠. 전래가 돼요. 불교도 그렇고 도덕경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어떤 부분이 서양하고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냐 하면 뭐냐 하면 세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은 신이 만든 세상이라면 이 세상 안에 본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도덕경같이 노장이나 불교에서는 세상은 본질이 있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볼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보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볼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해요. 원하는 대로 봐요.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에는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의식은 그렇게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지향이라 그러는데 의식은 그렇게 지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무언가가 보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컵이다 그러면 컵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컵이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도구로서 들어온 거죠. 이걸 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나요?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의 의식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 의식돼서 들어와요. 어떻게? 도구화가 되든가 어떠한 견해라고 이제 부처님의 말씀엔 견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견해라는 것으로서 보고 들어와요. 다. 그렇지 않은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의식은 그러한 지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지향성. 이해되셨죠? 우리는 시계를 봐도 시계 그러고 바라보는 거죠. 시계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은 그렇게 무언가를 지향해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향해서 바라보면서 혹시나 본질이라는 신의 개념의 어떠한 제일 원인, 본질, 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의식이 바라보면서 만든 게 아닐까? 왜? 우리는 다 지향하니까. 모든 건 다 그럼 도구화해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닐까? 그래, 만든 거야.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근본은 그럼 어디 있어? 의식이 지향하지 않은 상태가 있어.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지향한다고 하면 지향하지 않은 의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의식은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무의 상태에 있는 거죠. 얘가 실존하는 거예요. 얘가 실존. 그래서 샤르트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의식이 지향하는데 지향하지 않는 실존이 있다. 실존이 의식에 앞선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건 뭐만 남을까요? 본질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향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확인되어지지 않는 그냥 하나의 지향점인 거고, 그러면 현실에서 남는 건 뭐죠? 현실에서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구토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한계. 우리가 지향하긴 지향하는데 다시 불교시로 쫙 놀아오면 생로병사,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관계 맺는데 좋아하는 걸 가져올 수 없고 싫어하는 걸 떠날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향하고 살아요. 어쩔 수 없는 그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우리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에 앞선, 이게 선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선 요 의식, 이 실존하는 이 자체, 무라는 이 자체가 그 지향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살 때 행복하거나 세상을 누리거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것을 내가 정말 제대로 바라봐서 초월해야죠. 초월이 하나의 어떠한 신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 삶에서 그걸 이겨내면서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샤르트르하고 까미가 나눠져요. 까미는 이걸 절대적으로 비판해요. 초월이라는 개념을. 실존 철학을 비판해. 실존 철학은 여기에 있어요. 실존한 존재가 이 존재의 한계를 느끼고 이걸 초월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현실은 그러니까. 근데 까미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샤르트르하고 까미가 아주 친한데 어디서 이게 바뀌는 거냐면 소련의 공산주의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 철학계에선 정말 환영받던 하나의 인간의 사유였어요. 왜 환영받을까요? 이상적이에요. 정말 이상적이에요. 어떤 부분이 이상적이죠? 욕심이라는 것을 딱 달래고 서로가 공평하게 노동을 해서 서로가 공평하게 나누고 누군가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이런 거 없이 사는 사회.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으세요? 이것은 모든 어떠한 사유 세계에서 언제나 나타나던 이야기하던 부분이에요. 공적인 사회에서 서로가 평등하게 나누는 것. 그러니까 샤르트르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소련의 사회주의를 엄청나게 환영해요. 긍정하고. 그런데 소련의 실상이 보여지잖아요. 소련에. 그냥 어떠한 자기들의 이념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은 희생시키잖아요. 죽이고. 근데 샤르트르는 그래요. 대의를 위해서 소외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때 까미가 정말 뭐라 그래요? 왜? 어떠한 이념, 어떠한 가치, 어떠한 것도 너는 초월에 빠졌다.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른다. 사람 한 명 한 명이라도 괴로워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왜? 까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한다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 책에 있어요. 제가 이게 20대 때 사서 보고서 지금까지도 요즘에 잘 안 보는데 설명하려고 찾았어요. 예. 시지푸스의 신화, 시지프의 신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뭐 그리스의 어떤 뭐 이제 신화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았는데 바위가 있는데 그거를 밀고 올라가야 돼요. 이런 언덕길을. 그리고 끝까지 못 가고 지치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내려와서 또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미가. 고라는 게 뭐죠? 우리는 태어날 때, 태어나는 걸 알아서 태어난 사람 없죠. 죽을 때, 죽는 걸 아는 사람 없죠.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그 존재의 한계. 그게 시지푸스의 한계예요. 바위가 있는데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지푸스는. 그리고 굴러 떨어지면 또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시지푸스는 무슨 생각을 할까?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은, 까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이제 종교의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고 종교가 있는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까미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잘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복되게 사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정말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왜 도덕적으로 살까? 우리는. 왜? 우리가 느끼거든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느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세상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나요? 까미가 하는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느냐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죠?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까? 그 도덕이라는 게 무엇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 그러면 세상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 왜 세상은 그렇지 않지? 이건 이제 부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 너가 안 맞는 것. 세상과 안 맞는 것. 그런데 까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건 부조리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있는 세상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탁 만들어 놓고서 그런 걸 느끼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라는 개념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을 샤르트르는 자기 자신이 이러한 세상을 초월해서 이겨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까미에게 있어서 이것은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참여해서 내가 바위를 들고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쳐서 바위가 내려올 걸 알지만 나는 반항하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예요. 내려와서 또 나는 밀고 올라가요. 이것이 저는 이 시지푸스가 바위를 또 밀고 올라가고 이 세상에 지지 않고 밀려 내려올 걸 알지만 또 밀고 올라가는 이 모습, 이 상태, 이 힘. 나는 지지 않을 거야. 세상의 고에 지지 않을 거야. 세상의 그 한계에 지지 않을 거야. 세상의 이 부조리에 지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을 끊임없이 나는 밀고 올라갈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지지 않을 거야. 반항하는 거거든요. 까미에게 있어서는 이게 반항이라고 표현하는데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이걸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사띠, 마음 챙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지금은 있어도 내가 그렇게 지지 않고 해 나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나 힘든 게 와도 나는 거기에 지지 않고 바위를 그냥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챙겨서. 내가 그냥 딱 챙겨서. 그래서 밀고 올라가는 이 상태, 만드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명상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래와 견해를 이겨내고 머물도록 할 수 있는 힘. 가래와 견해에 빠지지 않고 부조리라는 것에 지지 않고 가래와 견해에 빠졌다는 건 이 세상의 이 부조리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우린 가래에 빠지고 견해에 빠지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힘듦을 느껴요.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거기서 오거든요. 근데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머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생로병사라는 것에 내가 지지 않고 반항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낸다는 표현 자체도 까미에게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를 보면, 제 자신도 저를 보면 저는 제가 할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이걸 초월한다, 뭐 내 거로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즐기고 누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냥 해요. 안 돼도 해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한다 그래도 이건 포기가 아니고 나는 그 방법을 바꿀 뿐이지. 저는 그냥 밀고 가요. 왜? 이 세상의 존재의 한계에 대해서 나는 알거든요. 저는 알아요.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죽을 때에 내가 언제 죽고 마음에 내가 선택해서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노력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싫어하는 사람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것에 지기 싫어요. 저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자신의 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샤르트르의 초월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저의 바위를 밀고 갈 뿐인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 챙김으로. 무엇에?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고 가래와 견해에 괴롭지 않고 내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까미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로 하게 되면 저도 철학인으로 살고 있는 거겠죠? 근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더는 제가 강조를 잘 안 해요. 지금은. 왜? 우리는 살면서 여기까지만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으면 이 다음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데 이 다음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즐기고 바위를 끌고 올라가고 하는 게 사라지고 옆으로 빠져서 현실이 그림자야. 불교에서 현실이 그림자야. 무슨 현실이 뭐야.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거 무아 내가 없음을 알면 깨달을 수 있어.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질 않는 거예요. 무아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고정된 실체 본질이라는 건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존재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 무상, 그려진 이 상, 이런 거 없어. 견해, 이거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부처님 말씀이 남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오온을 설명하시고, 12처 18개 설명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음이 이런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것. 즉,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는 내 마당의 마음을 갖고 오게 만드는 것. 이게 만들어졌을 때에 그 다음엔 이제 초월. 그러니까 샤르트르의 초월이라는 것은 요 안에서 무언가가 희생이 있고 뭐가 있는 초월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월이라는 개념은 초월 아닌 초월이에요. 내 안에 갖고 온 상태에서 나를 이 현실의 한계, 고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존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어느 부분서부터 철학이 아닐까요? 여기 좀 쓸까요? 아니, 쓰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안 썼는데. 어느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마타, 삼매, 윗바사나. 그 다음에 깨달음, 열반이라는 개념은 고라는 존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됐을 때 가는 거지. 이게 안 된 사람이 간다. 즉, 가래와 견해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지. 존재의 한계라는 것을 여실히 알고 그것을 내가 거기에 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바위를 오늘도 즐겁게 밀고 올라가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게 아닌 사람은 가는 게 아니다. 저는 철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제가 비판하는 수행들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수행을 비판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본인이 깨달았다 뭐 했다 가고 있는 것 하여튼 게 도움이 안 된다. 이건 수행이 아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마타와 이빠사나 깨달음, 열반은 무엇이냐? 아주 단순해요. 이게 된 사람이 흔히 이야기하는 업력의 힘에 끄달리지 않는 상태가 사마타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무아, 무상, 고라는 걸 여실히 알고 있는 상태가 이빠사나고요. 그것을 여실히 알아서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것을 딱 버린 상태가 열반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의 3차원의 한계라는 존재의 한계에서 이 한계의 차원을 깬 상태, 확장한 상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부처님의 경전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향해 가는 가르침이라고. 이 상태에서 진리를 향해 가는 가르침을 통해서 보고 볼 때마다 내가 확장되겠죠. 내 삶이 확장되고 나의 지혜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존재의 한계는 어디 있어요? 3차원의 한계 있잖아요. 그 한계가 딱 깨지는 상태. 저는 거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현실 안에서 철저하게 바위를 또 밀고 올라가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겨낸다 이런 개념도 없이 저는 해나갈 거예요. 무엇을 갖고? 부처님 말씀을 갖고. 무엇을 갖고? 부처님의 수행법을 갖고. 무엇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제가 출가한 이유가 어디 있고 제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걸 초월해서 가는 곳에 있다. 그럼 불교 아니어도 돼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힌두교가 훨씬 나아요. 초월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니까. 근데 불교 안에서 이걸 이야기한다. 이건 무언가 착각인 거죠. 견해를 이야기한다. 착각인 거고. 개념을 이야기한다. 착각인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위험할 수도 있으나 화두선 저는 비판해요. 송나라 때 만들어진 대종고 스님의 화두선, 저는 이때부터 역사적으로도 이때부터 중국의 불교는 쇠퇴하는 거고요. 화두라는 것이 하나의 경영화돼서 수행법으로 가져왔을 때 불교는 침체해요. 그럼 화두라는 것을 비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화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현 존재의 한계를 느꼈던 수행자들에게 그 경지에 있는 정말 수행이 깊은 분이 그 한계를 깨주기 위해서 시공간의 한계를 깨주기 위해서 던져주는 것이 화두거든요. 즉 그만큼의 간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게 요게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 간다? 화두 들어서?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것은 환상이고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부정해요. 비판하고.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이 깊다고 하는데 그럼 현실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 현실이 빠져있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건 신학인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건 현실에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기에 말씀하신 경전에서 부처님의 수행이라는 것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부처님께서도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고 언제나 갖고 있는 건 들숨날숨. 이게 되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느낌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법이라는 무상무와 고라는 개념을 꽉 잡는 것도 말씀드릴 거고 여기에서 내가 그때 심리 상태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수행법을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내가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지 의지하지 말아야지 갈 수 있어요. 그걸 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첫째, 집중력이 커져요. 이건 그냥 현상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것, 집중력이 커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잠을 푹 자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걸 버리고 집중만 하게 되면 이게 커져요. 근데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제가 느낌이라는 것 설명할 때는 이게 우리가 예술적인 부분에서 필링,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현실이 버려지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되고 정신력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중심을 꽉 잡고 느낌을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정말 예술로 대가라는 분들은 느낌을 활용하는 분들이에요. 정말 의식이 강한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느낌을 내 거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들이 예술의 대가가 되는 거지, 그냥 느낌에 빠져서 내가 산다 그러면 자기 중심 못 잡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이 오는 확률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명상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말이 나왔으니까 잠시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제 잘 이해 못하지만 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흔히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하겠지만 양자역학. 거기에서 지금은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관찰할 때, 이 전자라는 것은 고정돼요. 관찰하지 않으면 상태로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대의 과학이 이야기하는 범위까지 와 있어요. 범위까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존재라는 것은 내가 관찰할 때 고정되는 거예요. 관찰하지 않으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상태로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관찰하면서 고정시키는데 이것이 하나의 견해로서 나타나면서 존재의 한계를 느낄 뿐인 거예요. 존재의 한계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세상의 모든 존재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제대로 안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까미처럼. 그것을 나는 해나갈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불교의 명상인 거죠. 자, 이제 우리 또 들숨, 날숨, 이제는 들숨과 날숨도 같이 집중을 할 겁니다. 잠시 쉴까요? 잠시 한 5분 쉬겠습니다. 5분 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너무 어려웠나요? 어려웠나요? 제가 이게 참 한꺼번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계속 더 해드릴까요? 저장은 안 됐어요. 그죠? 이해는 되셨죠? 그래도 동영상으로 돼 있으니까